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형제자매된 우리 또 손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또 재미있는 우리 어린이 설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비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자기의, 예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김하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소나기라고 하는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이 학생이 불난 집을 열심히 구경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집이 뭐예요? 자기 집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냥 글로 쓴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안타깝겠죠, 그죠? 불이 난 집을 바라보면 그냥 그래도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니까.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잘 모르면 그저 즐겁게 지낼 수 있고 또 교만할 수도 있고 또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이 실질적으로 자기 집이라든지 자기의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해집니다. 오늘 저는 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아까 우리 교독으로 읽었던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이 사람이 더 의롭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이르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비유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해석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유는 배경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배경 중에서 특별히 청중,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앞부분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자기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 결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자기가 남보다 더 괜찮다고 믿으면 자연히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던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또 좀 기분은 안 좋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 같이 들어와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그 당시 경건한 사람들의 표준이라고 하는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그것을 잘 실천했고, 수익에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약간 이렇게 우쭐하게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지 않는 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여기에 토색은 여기 이 헬라어 원어는 강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강제로 뺏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도둑질 하지 않았다, 강도질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롭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이성과의 관계가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지 않은 것 괜찮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11조 잘 내고 금식하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삶을 잘 살은 거 잘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 종교적인 어떤 의무들을 잘 감당하면 의롭게 될까요? 이번 주에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이 요즘 대한민국은 너무 어수선하다 그래요. 어수선하다. 지난주 3월 22일에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습니다. 돈 문제에 문제가 생겨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7시간 밝혀라, 뭐 어떻다, 청문회를 통하고 뭐 했지만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이번 주에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그 보고일지를 조작했다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명 인사들에 대한 미투 캠페인이 계속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 문제, 정의롭지 못한 문제, 성적인 이성과의 문제. 이 바리새인이 자기는 깨끗하다고 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자주 쉽게 드러나고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돈 문제에 좀 깨끗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성과의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해당 당사자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뉴스에 나오는, 신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내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혹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리새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적인 행위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간헐적 금식 혹은 단식의 장점이 기록되어 있는 걸 좀 보게 돼서, 간헐적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24시간 정도를 위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비우는 금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몸에 좋아요.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일단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체내에 축적이 되어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화 시키기 때문에 체중이 조절이 되는 아주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당뇨의 위험을 낮추고 신진대사의 속도를 높여주고 장수에 도움이 되고 배고픔의 신호 기능을 향상시켜주고, 왜냐하면 비만이나 좀 이렇게 자주 이걸 음식을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배고픔의 신호 기능 자체가 잘못되어서 자주 이렇게 먹고 싶은 그게 생기는데, 금식을 하거나 단식을 하면 이 체계에 안정이 있게 해줘서 배고픔의 신호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패턴을 개선시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킨답니다. 이 뇌에 특별히 어떤 성장 호르몬 같은 것들이 나와서 뇌 기능을 향상을 시키고 면역 체계를 향상시키고 자기 개발에 기여하고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아주 좋은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은 자주 나옵니다. 여기 음식물에 관한 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만큼의 치료나 의사의 충고에 의함보다도 매주 하루나 이틀 동안 금식함으로 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건강에 대단히 유익이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하여 금식과 기도가 권장되며 또 그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금식과 기도는 마음을 정화시키며 이해력이 빠른 정신 상태를 촉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식하고 뭐하고 항상 기도하고는 맞물려 가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정신의 이해력이 훨씬 빠르게 아주 촉진되어서 안정되고 올바른 판단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기도도 뭐예요?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목적으로 금식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표로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11조 잘 드리는 거 올바른 행위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살던 사람들의 집에 있는 텃밭에 키우는 채소였습니다. 우리로 지금 말하면 뭐예요? 상추라든지 뭐 파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이렇게 텃밭에 키워가지고 그 채소에 나는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분 계십니까? 그거 드리는 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자기가 수확으로 인해서 크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라면 텃밭에 가꾸는 것은 그냥 이렇게 먹죠.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집에 텃밭에 키우는 조그만 채소까지도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11조는 드리지 마라 그러셨어요? 아니죠. 그들이 그 11조를 드리는 것을 잘못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 드리는 그것도 너희들이 하니 잘하고, 뭐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간직하는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1조 드리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고영식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이 이런 글을 시를 쓰셨습니다. 사람이 아름답지만 살 없이 뼈만 있는 해골은 무섭다. 율법이 공의로운 것이로되 사랑 없이 원칙만 있는 율법은 무섭다. 그렇다고 살이 뼈를 버리면 형상을 잃는다. 그러면 사람이 뼈와 살이 있어야 균형이 잡힙니다. 그런데 살 없이 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해골.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율법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살이 뼈를 버리면 어떻게 돼? 설 수 없죠. 허물어지죠. 그래서 율법의 사랑과 그 원칙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바리새인은 뭐가 부족했어요? 그 율법의 글자를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사랑과 인애와 뭐 자비 그런 건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뭐 하니까? 무시하고 비난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죠.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 정현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선수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테니스 선수 중에서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20입니다. 세계에서 20번째예요. 잘하는 겁니까? 엄청 잘하는 거죠. 이 정현 선수가 올해 테니스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페데러 선수와 2번 경기를 했습니다. 한 번 호주 오픈에서 하고 한 번 또 딴 데서 했는데 2번 다 졌어요. 근데 이 정현 선수가 페데러와의 경기에서 2번을 다 졌지만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잘 싸웠다 그래요. 왜 그래? 이 페데러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위하고 붙어가지고 진 거는 뭐예요?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가 2번째 경기에서 지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페데러와의 경기에서 많이 배웠대. 많이 배웠대. 여러분, 이 정현 선수가 세계 랭킹 20이기 때문에 테니스 좀 친다고 이 페데러 앞에서 우쭐할 수 있을까요? 나 테니스 좀 치는데. 우쭐할 수가 없죠. 왜요? 대가니까. 그저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는 했지만 그 바리새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우쭐하는 거죠. 야, 난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과 자기는 비교했죠. 근데 자기는 누구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비교했죠. 그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교만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할 때 이 교육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인용했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지상에 사람을 살게 하여 그 존재가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누구나 원하면 이 자신을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다. 세 가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살게 하신 목적, 자기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이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집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설교 마치고 뒤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수준이 높으시네요. 이 말을 하셨어요. 그걸 가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설명했더니 본인이 들으시기에 너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의 표준이나 수준이 높습니까? 좀 높아요? 많이 높아요? 엄청 높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살라고 한 삶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혹은 뭐 또 전직 누구 대통령이나 지금 미투 같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신앙의 표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없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표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온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면 우쭐해질 수 있을까요?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정현 선수가 테니스 좀 친다고 자기보다 못한 선수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면 우쭐해질 수 있지만 날마다 페데러를 생각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우쭐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눈에 의롭게 보인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눈에 의롭게 보인다. 저는 이걸 뭘로 비유를 하는가 하면 등산에다 비유합니다. 한번 들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기 위해서 멀리서 산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산이 커요? 내가 커요? 그 산은 꽤 크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훨씬 커 보이니까 우리 손바닥으로 그 산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점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산이 커지죠. 자기는요, 작아집니다. 그리고 등산을 시작하기 위해서 산속에 탁 들어가 버리면 앞을 봐도 산이고 뒤를 봐도 산이고 옆을 봐도 산이고 전부가 산이죠. 자기는요, 작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좀 의롭고 잘난 사람이라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건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살면 살수록 우리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거나 높이거나 자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바리새인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뭐 했는데도, 11조 잘 내고 금식 잘 했는데도, 뭐 하지 않았는데도, 강도짓 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는데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도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도 나쁜 짓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꽤 괜찮은 생각이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다른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행위가 뭔가 자꾸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의 판단 속에 들어오고, 같이 사는 배우자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부모님이든지 신자 누구든지 직장 동료든지 뭔가 그들의 잘못한 것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들어간다면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내가 누구와 거리가 멀다?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 있구나라고 하는 상태를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1983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 교수였던 하워드 가드너가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는데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IQ였습니다. IQ 검사해가지고 IQ가 얼마? 그래서 높으면 저 사람 참 똑똑해. 근데 그게 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가드너는 8가지로 그 지능을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가 언어 지능, 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 사람하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연 친화 지능, 사람하고는 잘 못 어울리는데 꽃을 잘 가꾸거나 동물들하고 잘 지내거나 식물들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자연 친화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논리 수학 지능, 다섯 번째 신체 운동 지능, 여섯 번째가 뭐예요?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실수했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이게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똑똑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이해 지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7번째가 음악 지능, 8번째가 공간 지능. 이 공간 지능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물건 같은 거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사를 가면요, 착착착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은 공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EBS 교육방송이 아이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했는데요. 대단히 감동적이고 재밌었습니다. 책으로도 만들어졌는데 그 책에 이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신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심장 전문의 송명근 의사,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고 발레리나 박세은 씨, 디자이너 이상봉 씨, 가수 윤아 씨, 이 네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들에게 있는 그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그 8가지 지능 중에 독특하게 뛰어난 기능들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공통된 지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장 전문이기 때문에 논리 수학 지능, 자연 친화 지능이 뛰어나고 자기 이해 지능, 아까 말한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발레리나는 신체 운동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 이해 지능. 디자이너 이상봉 씨는 공간 지능, 언어 지능, 자기 이해 지능. 가수 윤아 씨는 음악 지능, 언어 지능, 자기 이해 지능.
여러분, 두 가지는 대부분 다 달라요. 왜? 자기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아까 자기 이해 지능이 무슨 지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성찰 지능. 그러니까 의사로 성공하든지 발레로 성공하든지 디자인으로 성공하든지 뭐 가수가 되든지 간에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성찰 지능. 자기를 잘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여러분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뭐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나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요, 오늘 게임이 내가 왜 안 되었고 잘못했는지를 일지를 쓰거나 일기를 써서 돌아봅니다. 아, 내가 오늘 게임이 왜 안 됐지? 그러면서 다음날 게임을 할 때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시려면요, 이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으로 키우시려면 일기 같은 거 쓰게 하십시오.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늘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근데 세상은 자기 성찰을 성공과 연결을 시키는데 성경도 자기 성찰을 강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럼 다윗이 고백했는데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를 뭐 했어요? 살폈습니다.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봐라. 이게 구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 그래요. 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면서 이 세리의 기준은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리가 자기보다 더 나쁜 짓 한 세리하고 자기에게 비교했으면 자기도 할 말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좀 나쁜 짓 한 건 맞는데요, 아무개 그 세리보다는 제가 좀 낫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세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러분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종합하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심령이 교만한 자였습니다. 세리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팔복의 비유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그로 인해 애통하는 자였고 가슴을 치며 탄식을 했으니까 겸손했을까요? 겸손한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닭 2번을 우기 전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모든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딱 내려 깔면서 뭐해? 자기는 안 그렇게 했다고 우월한 표현들을 했죠. 회개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리는요, 회개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눈이 탁 마주쳐가지고 뭐해? 그도 모르게 정신없이 달려간 곳이 어디에? 나중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죠. 아,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정말 없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회개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세리의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가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뭐예요? 그냥 야채만 갖고 왔습니다. 채소만 갖고 왔어요. 왜? 그는 구주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공로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양을 가지고 와서 양이 내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그 구주의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아벨의 모습은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한 걸 인정한 사람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가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자였고, 세리는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아담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모습뿐 아니라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신자들 혹은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두 예배자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리의 마음이 될까요? 2009년도에 데이빗 오웬이라는 과학자와 조나단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두 과학자가 2009년에 브레인이라고 하는 한 학술지에 논문을 기재하는데,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휴브리스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휴브리스라는 말은 오만하다는 말이에요. 오만 신드롬 혹은 거만 신드롬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과 영국의 수상들을 그들의 성격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08년부터 2008년까지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미국 대통령 18명하고 영국 수상 25명을 연구를 해요. 그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휴비스 신드롬, 휴브리스, 그러니까 교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거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권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능력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약하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 저널리스트가 이 데이빗 오웬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오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이 데이빗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과거에 자신의 자만심을 깨뜨렸던 사건들을 떠올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권력자지만, 힘 있는 자지만, 그런 자기의 자만심이 깨뜨려졌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 서민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자주 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말 그대로 일반 백성들이 나오는데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낸 편지를 꾸준히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절정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효과 있을까요? 효과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이 오만 증후군이 다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원칙적인 방법을 실물교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 대한 진정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서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봐도 괜찮고요. 자기가 잘못했던 자만심,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도 실수했고 나는 이런 존재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게 내려지는가 하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까? 의롭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아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누가 의롭다 그랬어요? 세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여기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의하면 누구의 의예요? 세리의 의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한테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행위나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깊이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처럼 내 힘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요. 오늘 우린 죄 짓지 말아야 되고요. 신앙 종교적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처럼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이 세리가 이 성전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힘을 계속 간직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분의 은혜의 힘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게 필요한 것이죠. 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SD 36 외국어학원에 대학교 4학년 한 여학생이 영어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30이 넘어서까지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거든요, 여학생이. 근데 삶이 참 어둡게 살았는데 그녀가 학원에 와서 SDA의 친절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선교사들은 술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선교사가 우리가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을 하는데 금요일 밤에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에 오지 않겠느냐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아가씨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 뭔지를 몰랐어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학원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배예요. 그냥 딱딱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의 간증을 하거나 뭐 스키 드라마 같은 연극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학원생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이 여학생은 나이트 클럽이 관심이 들어왔어요. 프라이데이는 빠지고 나이트 클럽,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나이트 클럽을 생각하고 뭔가 재미있겠구나. 그래서 그 약속한 한 밤에, 금요일 밤에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나이트 클럽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와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달라요. 자기가 너무 쑥스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들이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기 뭐가 있다. 자기 친척들로 그 SD 36 외국어 학원은 이단교회가 운영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영어만 잘 배우고 오고 절대로 거기는 빠지지 말라는 그 경계심을 강조했기 때문에 갖고는 있었지만 하나같이 밝고 행복한 선교사들의 삶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한국어를 배우던 이 코리안 아메리칸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서 목회자 사모가 되는데요. 이분이 이름은 김연희 씨. 제가 이분을 몇 번 만났어요. 한국에 이분이 가끔 나올 때 서울 영화원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어머니를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랑 어머니하고는 성경 공부를 몇 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시애틀에 집회를 하러 왔을 때 시애틀에 있는 한 장로님 며느리예요. 거기서도 제가 만났습니다. 김연희라고 하는 이 사모인데 이름은 이제 라이아나 킴, 리아나 킴, 이제 이 영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한 권의 책에다가 담았습니다.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Friday Night Club이에요. 여기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만난지에 대한 이제 간증이 적혀 있는데 2017년 작년도에 한국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SD 365 학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제주도 학원, 제주 분원에서 한 2개월 정도만 학생들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일정을 조절해가지고 2개월을 제주도에 있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영어도 가르치지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간증을 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수업 마치고 자기를 찾아와요. 선생님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김연희 사모가 자기가 지은 이 Friday Night Club 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자기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한테 그 여학생이 묻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이 김연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에 관심을 가져서 물었던 그 학생에게 이 Friday Night Club이라는 건 책을 준데 보면 여기에 김연희가 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선생님의 한국인 이름이 김연희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이 여학생은 또 다른 자기와 같은 이름의 그 김연희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을 그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통해서 두 김연희가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 또 다른 김연희도 두 자녀와 함께 침례를 받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주국제교회를 지금도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김연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술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공허함, 아니 술이 채워져도 해결되지 않은 그 공허함을 가지고 영어배우러 왔을 때 그녀의 눈에 보인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삶, 술 없이도 행복하고 그들의 밝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 삶의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여학생이 자신이 이전에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공허한 삶에서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자기를 향하여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세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여전한 자비를 기억하고 자기가 그것을 받은 힘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동일한 자기와 같은 이 세상에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거죠. 자기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이제 마무리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세리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시는 공로로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칭의 혹은 입혀주시는 의,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고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힘입을 때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 그저 죄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11조 내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율례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부터 우러나오는 그 율법의 원칙인 사랑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앞으로 주신 이 한 주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내 의가 아닌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간을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그분의 자비의 힘으로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